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만 맞추어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들, 온갖 우리의 잡념들 사라지며 오직 주님만 집중하여 나가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을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림 주 계신 곳엔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주님 계신 곳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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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며 모든 만물 찬양. 모든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겨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높으신 그 이름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높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세.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엎드려 저 왕 대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를 위하여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엔 목소리로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화음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은 넣어서 한 번 더 다 같이 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영광의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어주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구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월의 둘째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 함께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한 후에 최성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주옵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망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키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당연한 것 같은 예배의 자리조차 감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에 불편한 마음과 행동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쓰러지며 넘어져 아버지를 떠나고 돌아오는 탕자의 삶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망의 길에서 천국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얻었는데 잘못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기는 우리 부평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전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작동을 멈추고 예배만 드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교회의 기능이 작동하여 복음 전파의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없어지고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부평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쫓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인 주일학교가 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확인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똑같이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탄하는 인생들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한탄하는 인생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1년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을 앞둔 이 12월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각인하고 또 확인할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실은 한숨을 내쉴 일이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또 진로 문제,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닥쳐온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또 직장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렇게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버거워하는 직장인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원래부터 다 힘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많이 힘들어진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바깥일 하는 사람이나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집안일 하는 주부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집안일도 그만큼 더 늘어나지요. 어쨌거나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신불신간에 모든 인생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모든 인생들을 한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한탄하는 인생, 한숨을 내쉬고 누군가의 위로를 간구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제각각입니다. 이 한탄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이 12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에 각인하면 좋겠습니다. 한탄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이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한탄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주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파탄이고 거대한 폭탄입니다. 제가 오늘 언어 유희를 조금 사용할 건데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언어 유희를 오늘은 대지로 안 사용하고 단어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특징은요, 파탄이고 사탄이고 거대한 폭탄입니다. 제가 오늘 탄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탄탄 앞으로 계속 탄탄거릴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낳고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시작하기를 18절에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시하셨고 나타내신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오늘 본문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야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야 7장이 기록된 말씀의 배경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미 이 본문을 설교를 했었는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일인데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유다의 그 시기에는 그 지역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바로 인접해 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호시탐탐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노리고 그렇게 자꾸만 공격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이사야 7장 2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표현하기를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사야 7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은 다 무산될 것이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 한 징조를 구하라.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무산될 것이고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끝끝내 패퇴해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면서 너 그러니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유다를 멸하지 못할 것이니까 징조를 구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매달려 구해보라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던 왕인데 그 악한 행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북쪽의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신들,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 유입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와 동맹한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는 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아수르 동맹국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징조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성취가 되지만 다시 나중에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으로, 즉 예수님의 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은 당장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의 표적인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예사야가 아하스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르신 쳐들어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예언의 말씀은 사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랍사게를 앞세워서 그렇게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이미 성취가 한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오늘은 능욕과 책벌과 수치와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임산부, 이 산모에 빗대어서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이 유다의 시국을 가지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그 능욕과 책벌과 그 수치에 가득 담긴 그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 앞에 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고 아수르는 패퇴에 돌아가고 랍사게는 그 길로 가서 얼마 지지 않아 사내립도 마찬가지고 죽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때 성취가 되지만 2차적으로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또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바로 앞에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읽은 본문 1장 바로 뒤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나심을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대하고 모시려고 찾는 게 아니라 헤롯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없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 사전에 찾아 없애려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의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유아 학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의 특징, 주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파탄이고 거대한 폭탄입니다.
오늘도 한탄하는 인생들에게 임마누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길로 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를 무시하지도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쯤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아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를 외면한다든지 혹여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주를 외면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조종에 놀아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특징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 정욕을 채우고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에 조종되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파탄이고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주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주를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파탄이 아니라 거대한 폭탄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이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폭탄이고 파탄이라면 이번에 두 번째 부류에 나오는 사람은 임마누엘은 감탄이고 거룩한 성탄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감탄이고 거룩한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파탄이고 거대한 폭탄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주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감탄이고 거룩한 성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 전인데 남자를 알기 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나 여러분은 이 일을 믿으니까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이 놀라운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경한 일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임신했다, 애 낳는다, 그러면 그 미혼모가 되지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경우에는 성문 밖으로 이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이,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하지 않은 동정녀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곧 간음을 의미합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자기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통보받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가히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탄하는 인생입니다. 또 그와 약혼한, 이제 1년 있다 곧 결혼할 약혼한 남편이 될 요셉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지요.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임신했다고요? 그래도 19절에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은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그녀의 죄악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에서 깬 요셉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들어 순종하였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라면 그저 내가 꿈꾸다 만난 주의 사자인데 그저 개꿈인가 보다 뭐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임신한 약혼녀를 보면서 마리아를 내치고 결혼하기로 한 이 혼사를 없던 일로 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는 것이죠. 아직 결혼 전인데 부부의 관계를 맺기 전인데 여인이 임신하면 내쳐도 됩니다. 마땅히 내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서 그 임신한 아내, 임신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약자가 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 곁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흘러듣지 않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자기가 감수해야 했던 그 위험과 온갖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받드는 요셉과 같은 선함과 의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도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밤에 꿈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냥 꾸는 개꿈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뜻으로 받들고 수용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상황이 곤란하지요. 한탄합니다. 한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먼 곳에서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단서로 삼아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미리 알고 별과 달과 해를 관측하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찾으며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신 곳에 멈춰선 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요 표현하기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임마누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대하며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감탄합니다. 기뻐합니다. 케케묵은 오래전 선지자의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징조를 보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나 마리아나 그 남편 요셉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탄이며 기쁨입니다. 그들이 누린 것은 그들이 내뱉은 말은 감탄이고 그들이 누린 영광은 거룩한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역시 예수님이 오실 때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밤중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고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감탄이지요. 천사로부터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구주의 나심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감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그 목자들의 모습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8일이 지나고 나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성경이 그를 두고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아기 이제 8일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탄하며 경배하며 이르기를,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에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이르기를 대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감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부둥켜 안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이제 내 숨을 거둬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감탄입니다. 거룩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탄한 그 시므온과 또 함께 나오는 나이 많은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 역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이 감탄이고 거룩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른 부류의 사람, 주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파탄이고 허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폭탄이었다면, 두 번째, 주를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감탄이고 이들의 영혼은 순탄함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성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를 무시하고 주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주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붙여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말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뭐라냐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삼시세끼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니까 최소 3번은 기도하시잖아요. 3번은 하루에 3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요청을 했는데요, 오전에 우리 정 목사님 화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33주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내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인 건 아시죠?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통적으로 목사가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새롭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명을 앞에 좀 꺼주시고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3초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이것은 하원, 미 국회 하원이 개원하던 날 의장의 기도, 의장을 위한 목사의 기도입니다. Amen. And a woman. 네, 됐습니다. 이 두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고요. 방금 뒤에 나온 영상은 미국 국회 하원 의원이 개원할 때 목사가 나와서 기도한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브라만과 유일신과 그 밖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는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목사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올해 영상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취임할 때, 그리고 방금 하원이 개원할 때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성탄절 노래 캐롤 부를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교회에 다녔던 옛날에 그 어린 추억을 떠올려서 아기 잘 도난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봐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12월 달을 다스리는 가득 채워야 될 감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한탄하는 인생이라면, 한탄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누군가에겐 허탄함이고 파탄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폭탄일 수도 있지만, 한탄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는 감탄으로, 그래서 순탄한 영생길로 이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순탄한 영생길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되 주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 주를 영접치 않아서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사탄에게 놀아나며 그 마음이 허탄한 데 있고 멸망의 길로, 파탄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부하,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거북한 폭탄의 결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환희로 감탄하고 거룩하고 복된 성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이 구주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12월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12월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장 반감 없이 대하는 시기가 바로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 있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물고 내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소개하십시오. 한탄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감탄하며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616장입니다. 찬송가 616장.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주소.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슴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의 이름이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똑똑히 뚜렷이 그 이름 증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자리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 뭡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 뭡니까? 땅을 치고 개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예수 복음을 붙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이름에 담대함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이름, 세상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우리에게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각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 계절 12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탄한 영생길로 들어서는 감탄 있는 거룩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력의 친척과 아버지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탄하는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